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었습니다마는 사람은 반드시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자칫 잘못된 것을 먹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양식을 아담이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인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담이 그 아내인 여자인 하와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는 내 살 중에 살인 것 같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여자인 하와를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하와가 기쁘면 내가 기쁩니다. 하와가 슬프면 내가 슬프고 하와가 즐거워하면 내가 즐거워하는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아담이 그렇게 하와를 향하여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견입니다만은 저도 근간에 와서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네가 죄를 지었느냐, 왜 불순종했느냐, 그렇게 말씀할 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양식으로 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볼 때에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래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자를 안 줬으면 내가 이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가만히 있는 나를 하나님이 괜히 여자를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망하게 하셨구나. 이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여자인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자 때문에, 당신 때문에, 네 때문에 내가 죄 지었다, 네 때문에 내가 안 된다, 네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아담이 고백을 하고 내어놓는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명의 열매를 먹을 때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의 순간은
하나님 탓을 하고 여자 탓을 하고 이렇게 전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선하다, 악하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선하다, 악하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선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 한다, 좋은 일 한다, 뭐 선한 일 한다,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하다, 악하다는 똑같은 겁니다. 왜 똑같은가 하니까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선하다, 이게 선입니다. 나는 선하다. 당신은 악하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나는 선하고 당신은 악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고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이 복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 탓이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지금도 가끔 하는 경우를 미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가정이 어려운 것도 내 탓입니다. 교회가 힘든 것도 내 탓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도 내 탓입니다. 이렇게 황막한 세상이 된 것도 다 내 탓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이것을 이제 천주교회에서 내어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기는 선하고 남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선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는 것처럼 나는 선하고 다른 것은 다 악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게 선악과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데 네가 잘못됐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면 모든 게 문제로 보여지게 되죠. 모든 게 악하게 보여지는 것이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자기 자식도 막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도 악하게 본다는 겁니다. 자기 아이도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내가 피곤한데 왜 내 피곤한 걸 방해하느냐, 아이를 창문 밖으로 집 던져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악한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먹으면 먹는 대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내 자식도 악하게 보인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 남편도 악하게 보이고 아내도 악하게 보이고 교회도 악하게 보이고 나라도 악하게 보이고 다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들을 봐도 문제투성이고 딸을 봐도 문제투성이고 가정을 봐도 문제투성이고 교회를 봐도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나라와 민족을 봐도 우리 민족은 안 된다 그러고 문제가 많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선악과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도 망하고 남도 죽이고 나도 멸망하고 남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먹는 것이 생명을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독한 선악과를 이미 사람은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절대로 선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금식기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양과 도를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양과 교육과 훈련과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죽을 팔자에서 살 팔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남을 악하게 보는 그런 팔자에서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그런 세계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모든 게 나는 선하고 남을 악하게 보든 나는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이 문제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세계에서 모든 게 문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특징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꽁꽁 묶어버리고 못 박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고 막 그렇게 말하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지만이 내 선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게 문제로 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선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문제투성이고 악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두가 십자가로 가서 내 선한 것을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져야지만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칼과 창을 들었던 장수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금과 음과 뭐 이런 것들이 흔했다고 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한순간도 끌어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때에 생명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흐르는 사람이 될 것이고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선악이 죽고 생명이 출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보면 참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푹 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열심으로 하다가 내 열심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25세가 되면 사람들은 그 이후로는 모든 세포가 죽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눈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힘도 빠져나가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먹을 때 그때 우리의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먹을수록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근심과 이런 시기와 다툼과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지만, 생명의 열매이신 예수를 우리가 먹게 되어질 때는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가면 갈수록 각박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집니다. 가면 갈수록 환경은 더 파괴가 되어지고 인간관계도 더 파괴가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개인주의가 될 것이고 어디 하나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사면 오토바이를 사고 싶고, 오토바이를 사면 자동차를 사고 싶고, 자동차를 사면 비행기를 타고 싶고, 이게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사도 걱정이 있고, 오토바이를 사도 또 다음에 걱정이 있고, 자동차를 사도 또 다음에 걱정이 있고,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이 끊임없이 마시고 하다가 한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 것이 바로 선악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자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난해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족이 되어지고, 병들어도 내가 예수 안에서 만족이 되어지고, 내가 연약해도 예수 안에서 만족이 되어지고, 내가 잘 살아도 만족이 되어지고, 못 살아도 만족이 되어지고, 많이 배워도 만족이 되어지고, 못 배워도 만족이 되어지고, 약해도 만족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 그 말은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가면 갈수록 더 험하고 악해질 것입니다. 어디 마음 하나, 자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 붙이고 살 만한 사람들이 더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살 때에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뻐진다는 거죠.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근심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천국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의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런 기쁨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애굽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주고 마늘도 주고 파도 주고 양파도 주고 부추도 주고 애굽 사람들이 먹던 음식을 주십시오. 아니야, 나의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 하늘의 양식을 주겠다. 만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의 양식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의 만나를 우리가 먹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예수의 떡을 우리가 먹으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까 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니까 자기 자식도 어디 내가 일하고 힘드는데 울고 있느냐고 짜증나게, 이래서 자기 아이도 집어 던져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자기 자식도 악하게 보이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의 떡을 먹으면, 예수의 양식을 먹으면 모든 게 생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도 생명으로 보이고 내 자녀도 생명으로 보이고 내 가정도 생명으로 보이고 내 교회도 생명으로 보이고 이 나라와 민족도 생명으로 보이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양식만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3단계는 첫 번째가 듣는 겁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근데 듣고 믿고까지는 10년, 20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마다 이 먹는 걸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를 계속 미안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듣고 믿고까지는 하는데 먹는 것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먹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먹어라,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걸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믿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네 믿는다 했다가도 조금 저 사람이 기분 안 좋으면 저 사람 못 믿겠다 이래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 하더라도 조금만 아담처럼 조금만 뭐 잘못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여자 때문에 그렇다고, 교회 안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것도 잘 못 믿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먹어버리면 그것이 나오잖아요. 먹어버리면 효과가 반드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소는 씹어서 삼킵니다.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되새김질을 올려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하고 완전한 양식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까지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입으로 끄집어내지 않으면 이 완전한 양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먹고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소화된 그리스도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간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자녀들과 앉아서 하든지 누구와 하든지 간에 내가 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나누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떡을 나누고 이랬잖아요. 그것은 성찬식 나누고 밥 나눠 먹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밥 나눠 먹는 게 그게 완전한 교제가 아니에요. 예? 밥 나눠 먹고도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예? 근데 밥 나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나눠 먹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때는 그 떡이 예수거든요. 예수를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회가 모이면 예수를 나눠야 돼요. 사견을 나누면 문제가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나누면 생명을 나누는 거잖아요. 양식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눌 때, 나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양식이 된 그 예수를 내가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간증해낸다는 거예요. 예? 고백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엔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간증을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녹음을 해서 여러분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간증했던 내용들을 은혜로운 간증들이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주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또 양식을 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떡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을 나눌 때에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교회는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배가 고프면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양식으로 영적으로 배부르지 아니하면 모든 게 문제로 보입니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음으로 인하여서 넉넉해질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